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대답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4장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5장부터 16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 수준은 이미 뛰어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우리의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어요. 그 상태가 세 가지였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소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여러분, 자, 어린이 친구들, 자, 보세요. 자, 두 쪽 중에서 어디로 나가고 싶습니까? 자, 이쪽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 발 들어. 자, 이쪽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죄인을 낳아요. 그 죄가 전가돼요. 유전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왕,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째려보고 입에서 막 독한 말들이 막 나가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막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바꿔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죠. 반대로 한 사람 아담이 이 죄의 문을 열어줬다면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와 죽음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와 생명이 다스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율법을 주셨대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뭘 해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해요?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초청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겼어요. 옮겨왔어. 그러나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근데 난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니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덜 죄인일 수는 있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어요?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어. 바꿔 말하면 죄를 거절할 수는 있어. 어떻게? 은혜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세다 해도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은혜가 더 크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저보다 더 큰가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GMP 광주지구에서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는지 처음 가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가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기였어. 그때 갈 때는 처음 가가지고 굉장히 좀 거리상으로 마음의 거리겠죠?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미리 가서 마이크도 세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1시간 전에 좀 일찍 출발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는데 25분 만에 도착을 문도 안 열렸어.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들어갔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고려인 마을을 처음 만드신 분이시더라고요. 초창기에.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고려인이세요. 그래서 두 분 다 목사님이셔.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전체가 한 70명 뭐 이랬는데 90% 이상이 다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그 마을이 커지고 지금은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박물관 같은 것도 문화관도 생기고 뭐 전시관도 생기고 하나하나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회가 우리를 찾아와요? 난 깜짝 놀랐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은 99%가 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의 애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런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니까 그때는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단 그 길가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 노숙인 같은 그런 사람들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원래 이분이 영어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시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썼어. 이제 더 이상 이제 대축이 안 돼.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12개의 교회를 소개시켜줬대. 그래서 그 12개의 교회를 가서 조금만 도와주시라. 근데 다 문정박대래.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한 교회를 소개시켜줬대. 다른 데는 다 안 도와줘도 이 교회는 도와줄 거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교회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예배 때 찾아가셨대요. 근데 예배 때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가면서 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큰 상처를 받았대.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감사하대. 왜? 그때 그 교회가 도와줬다면 계속해서 사람의 도움을 쫓아갔을 텐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나 봐라 하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이분이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무등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셨대. 무등산에 올라가가지고 형편은 고만고만하지만 광주를 보면서 이 광주 도성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광주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지고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무등산 넘어 모든 열방을 다 저에게 주세요. 근데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은 고려인 마을이 됐고 이 고려인 마을이라고 하는 문화사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려인 교회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 온 분들의 교회들이 생기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 흑인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만 5개. 그래서 10개가 넘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고 이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시더라고요. 이태원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슬람 모스크 그 바로 옆에 지하실에다가 한 칸 얻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 흑인 중에 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야 내가 너 돈 다 지원해줄 테니까 너 그 지하실 가가지고 기도만 해. 그러니까 또 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전도사 보낸 거죠. 네, 부교육자로 보냈는데 몇 년 후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모스크 바로 옆에 있는데 시커먼 사람들이 눈 한만 하얗고 이만 하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송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재정을 모아서 후원하는 능력도 대단하시는데 사람을 세우는 능력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단이 있는 뭐 안산이라든지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또 5개나 도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야, 이 개척의 은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은사 중에 사도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기도만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후 한 5시쯤 되면은 이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좀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아요. 초저녁잠이 많으신지 일찍 주무시고 새벽 2시 정도 되면 일어나신대요.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틀 때까지 보통 한 5시 반 요 정도까지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로 승부하려면 요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역사를 하셨어요. 지금 저 예배하고 있는 것도 지어졌는데 그것도 한 건설회사 회장님께서 이 외국인들이 예배 드린다니까 어떻게 예배 드린가 보자 하고 오셨다가
그때 굉장히 어제처럼 더웠나 봐요. 엄청 더운데 에어컨도 그때 고장났네. 하나님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네. 그 찜통에서 사람들이 또 그때는 엄청 많았대요. 100몇 명이 좁은 공간에 꽉 차가지고 딱딱 붙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렸대.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돈도 없는데 지금 이 부지, 이 건물 부지예요. 이 부지를 500만 원 있는 돈으로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이 없어. 이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회장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 한마디에 잡으대요. 이 목사님이 한번 물면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장님을 졸라가지고 마지막 계약 그 당일 몇 시간 전에 이 회장님이 1억 6천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 땅을 계약하고 건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외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욕하고 후원도 안 해주는데 한 번은 절 주지스님이 전화해서 와가지고 목사님 뭐하요? 오십시오 하면서 쌀 안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트럭 갖고 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트럭을 갖고 갔더니 쌀 창고 문을 열 동안 여기 있는 거 다 갖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2차를 싣고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고려인들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도 채워 주시더라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만 해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걸까요? 어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듣고 잊어버렸어요. 우리 안승현 집사님이 그때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일복이 많은 사람들은 눈이 좋아요. 저희는 수련회 갈 때 그냥 차 타고 휙 돌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화단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바나나 나무 봤지. 와, 바나나 나무가 있네. 그런데 우리 안 집사님 눈에는 저 화단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승현 집사님이 지지난주였나 3주 전쯤에 이 갈록교회에 가가지고 저 좀 화단을 좀 정리해주고 싶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날에 또 GMP 그 일정이 있어서 제가 함께 못해가지고 좀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진짜 더웠는데 너무 고생하셨다.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가가지고 아름답게 정돈이 됐어요. 그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안승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갈록교회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정원을 좀 정돈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저에게 답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당회를 했는데 당회 때 장로님이 목사님 이 화단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회의를 했대요. 답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안승현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정돈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아닐까. 내가 죽어버렸으니, 내 자아가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우리 안에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삶,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어제 주말 토요일이었는데 만약 저에게 GMP 선교회에 이런 다문화 선교 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좀 다르잖아요. 거룩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처럼 무등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정자에서 그 더운 날 광주시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면서 이 도성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겠죠. 와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보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을 경주, 달리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30여 년을 선교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죄가 저를 못 따라와요. 죄가 나를 못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요, 죄에 잡힙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믿음이 좋다 하면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요, 어쩌다가 밥새바를 범하게 됐나요? 방심하고 있죠. 전쟁 중일 때는 그런 실수,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전백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 없이도 부하들만 보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네 하고 부하들은 다 전장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편하게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품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않고 의의 무기로 우리가 기꺼이 들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의 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의에 바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죄지을 시간이 없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지속되도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고, 은혜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은혜가 우리의 욕심을 이겨요.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숙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날. 이 시간 활동을 해볼 건데 그림을 그리고 그럴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고, 자, 옆에 짝꿍이랑 두 명씩 짝을 짓고, 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작게는 내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 좀 더 넓히면 우리의 가족,
좀 더 넓히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공동체가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상의하시고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주보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트 모양 안에는 무엇으로 채우고 밖에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를 든 것처럼 뭐 기도, 말씀, 뭐 이런 뭐 사랑 이런 정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투 이런 것도 되겠죠. 어떤 표정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있죠. 게임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중독되면 안 돼요. 중독이 뭘까요? 계속 그것만 생각나. 그건 아니죠. 그건 멈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열어주는 것 말이에요.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가득 채우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미국 소망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직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누군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것 중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정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한 가지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직장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것이, 우리 어린 여러분, 맛있는 간식 먹고 야식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즐거워요? 그런데 왜 은혜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